당생성불 둘째 날 본문. 모든 법이 공해도 인과는 공하지 않다. 77페이지. 실제로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은 가장 복잡하고 가장 제도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중국 고대의 순임금은 한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요순시대 역사를 공부하면 알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순임금의 계모와 아버지는 정말 제도하기 어려웠는데 그도 자신의 덕행을 완전히 쏟아 부었더니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부모님이 마침내 감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바로 불보살입니다. 불교가 당시 비록 중국에 아직 전해지지 않았을지라도 순임금은 바로 불보살입니다. 그는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았고 마음이 바르며 마음이 청정했습니다. 그는 각 정을 정말 성취하였습니다. 우리 불문에서는 각 정이 바로 표준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위는 표준적인 보살행위고 표준적인 보살도입니다. 사리에 비추어 보면 그는 불법에서 말하는 보살의 표준에 부합하니 그가 이렇게 법을 실천하였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순왕이 법을 실천하면은 원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대승불법에서는 거스르는 염분을 만나고 거스르는 경계에 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는 인사 환경상의 문제이고 경은 물질 환경의 관계입니다. 인사 환경과 물질 환경 모두 너무 열악하였는데 그는 이러한 경계에 처하였습니다. 우리 불문에서는 역증상현이라 합니다. 당신은 이런 경계에서 무엇을 닦겠습니까? 중생의 수순하고 공덕에 따라 기뻐하는 보현행을 닦아 나가십시오. 순임금도 이러한 원칙을 단단히 지켰습니다. 그는 정말 세상의 허물을 보지 않았고 부모님의 잘못을 보지 않았으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보았을 뿐입니다. 이는 육조대사께서 만약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처럼 순임금은 세상의 허물을 보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지 않았으며 모두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 생각하고 오히려 자신을 반성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고쳤습니다. 이것이 그가 위대한 점으로 진정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부처님 공부하는 사람은 이 점을 따라 배워야 합니다. 요나라 순임금과 은나라 탕임금도 사람이고 우리들도 사람입니다. 그들도 할 수 있었는데 우리들이라고 왜 못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실천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현재 우리들 눈앞에 버려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내온 세월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당신은 매우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수순한 경계, 편안한 환경에 있을 때 각 정을 닦아야 합니다. 어떤 이가 당신은 너무 청빈하게 생활한다 말하더라도 당신은 고통의 날들 속에서도 각 정을 닦아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와 세상의 인연관계는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미혹과 깨달음의 관계가 너무 클 따름입니다. 깨달으면 즐겁지만 미혹하면 비록 부귀하더라도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매우 냉정하게 관찰해 보면 주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복이 많고 권세가 있으며 지위가 있고 재산이 있지만 매우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부유해도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난한 사람, 지위가 매우 낮은 사람, 물질 생활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이들이 하루하루를 더 즐겁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인생을 진정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부유하지만 즐겁지 않은 것보다는 가난하여도 즐거운 것이 정말로 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정말로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으려면 딴 것이 없고 결국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로 알아차리고 내려놓을 수 있으면 사실 진상과 상응할 것입니다. 정은 감정으로 정과 상응하면 당신은 육도윤회의 업을 짓게 되는데 그것은 끔찍합니다. 당신이 깨달음과 상응하면, 이치와 상응하면, 지혜와 상응하면 사실 진상과 상응합니다. 사실 진상은 금강경에서 가장 철저하게, 가장 원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진상이란 무엇입니까? 일체법은 얻을 수 있습니다. 대반야경에서는 이 말을 몇백 번 되풀이하여 우리들에게 일체법은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금강경에서 말한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마음은 얻을 수 없다는 능히 얻을 수 있는 불가득입니다. 만법은 인연으로 생겨납니다. 무릇 인연으로 생겨난 법은 모두 자성이 없고 모두 자체성이 없으며 당체가 모두 공하여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외부 경계도 얻을 수 없습니다. 얻을 수 있는 주체도 얻을 수 있는 대상도 모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내려놓으라고 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려놓으면 사실 진상과 상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진상은 무엇입니까? 곧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당신은 진리에 상응합니다. 불법에서는 자성이라 말합니다. 자성은 얻을 수 없습니다. 자성은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비록 존재할지라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득실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자성을 구하려면 구하지 못합니다. 득실을 헤아리는 마음을 떠나면 당신은 자성을 증득할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을 밝혀 자성을 보고 자성을 보아 성불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일체의 경계상 십법계의 의정 장엄 및 일진 법계는 모두 자성이 변하여 드러난 상분으로 자성은 능변이고 십법계의 의정 장엄은 소변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이치가 있는데 어떤 이치일까요? 능과 소는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능과 소가 둘이면 얻을 수 있는 주체가 있고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능과 소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에게 얻을 수 있는 주체와 얻을 수 있는 대상의 생각이 있어 잘못되고 사실 진상에 어긋나게 됩니다. 바로 능과 소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일체 사상에서 진지한 노력을 지어 나가야 상응합니다. 능과 소가 다 함께 공하면 나는 무엇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 진정한 뜻을 체득하지 못하고 사실 진상을 명료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단지 한쪽만 볼 뿐이고 다른 한쪽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견해는 철저하지 못하고 원만하지 못하니 편견이고 원견이 아닙니다. 당신의 견해가 철저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의 행업을 짓더라도 당신은 모두 대단히 진지하게 책임을 지고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행하며 당신의 동반자에게 모범을 보입니다. 비록 모범을 보일지라도 잘 지어 보이고 진지한 노력으로 책임을 지며 또 상에 집착하지 않으니 이것이 상응입니다. 절대로 한 생각의 마음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나는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록 공덕을 쌓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사상에서는 공덕을 쌓을지라도 마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덕을 쌓는다는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생각이 있으면 그르칩니다. 당신은 물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해야 제법 실상과 상응하고 능병과 소변, 능과 소가 둘이 아님과 상응합니다. 이런 상응이 바로 당신이 자성과 상응하고 법성과 상응하는 것입니다. 이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응하면 성품을 보아 성불합니다. 법신과 상응하면 당신은 곧 청정 법신을 증득하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 바로 법신 대사가 됩니다. 이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노인의 모범을 보여야 하고 나이가 젊으면 젊은이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직장에 나가면 직장인의 모범을 보여야 하고 당신이 가정주부이면 가정주부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모범이 곧 보살입니다. 보살은 곧 일체 중생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활을 하든지 상관없이 신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모두 보살이고 일체 중생에게 전형을 지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인정에 맞도록 이치에 맞도록 하여 사회 대중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을 부처님 공부, 보살님 공부라고 합니다.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만약 이런 생각이 없다면 공부가 거기까지 도달하겠습니까? 날마다 경전을 낭독하고 진흙으로 빚고 나무로 조각한 보살상에 연부를 하여도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보살님이 당신의 연부를 듣지 못하는데 당신이 그에게 영험이 있다고 여긴다면 잘못입니다. 진흙보살은 강을 건널 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어려운데 그에게 영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에게 영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후에 깨달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6 감각이 불보살의 경계와 접촉하여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는 영험이 있습니다. 이로써 영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바깥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떠나서 얻을 수 있는 일법도 없다는 것이 대승경전에서 언제나 설하는 말씀으로 이것은 진실한 말씀이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생활에서 작업에서 일체 중생에게 좋은 표본을 지어 보이는 것 이외에 연부를 해야 합니다. 꼭 이런 표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연불행이 있어야 정말로 이번 생애에 3계의 생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문은 비록 좋은 법문이라도 우리들의 근기와 성향으로는 상응하지 못하고 매우 닫기가 어려우며 쉽게 성취하지 못합니다. 오직 이 한 법문에서만 만인이 닦아 만인이 왕생합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진정으로 왕생을 구하고야 말겠다고 하면 절대 병에 걸릴 수 없지만 병에 걸리면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마치려 할 때 완전히 남에게
끌려다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선지식은 적고 원친 체주는 많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혀 악의가 없고 선의만 있다 하더라도 선의가 오히려 이를 억만증창으로 만들어 버리고 당신을 왕생하도록 돕는 인연을 끊어버리니 왕생을 망쳐버리지는 않을까 말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길 바라지 않는다면 당신 스스로 책임지고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는 때를 미리 안다면 병에 걸릴 수 없습니다. 결코 병에 걸리지 않고 가는 때에 서서 가거나 앉아서 갈 것입니다. 저는 동수 여러분들께서 각자 모두 매우 희망적이라는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들도 해낼 수 있습니다. 왜 해내지 못하겠습니까? 해내지 못하는 원인은 당신이 늘 마음을 놓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장애이고 이것이 바로 번뇌장이고 소지장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모두 다 내려놓아야지 책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책을 봅니까? 왜 경전을 강설합니까? 당신에게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책을 보는 것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이 의심을 끊고 믿음을 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믿고 있다면, 이미 의심이 없다면 다시 책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무엇을 합니까? 이렇다 저렇다 뒷소리만 할 뿐 자신의 생사대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폐해만 있지 이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 부처님 명호를 끝까지 염하고 바로 이어서 가친 권속과 여러 친척도 내려놓아야 비로소 왕생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이 일념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절대로 왕생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확실히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임종하는 때를 기다려 다시 내려놓을 필요 없이 현재 내려놓아야 합니다. 임종 때에 내려놓지 못할까 걱정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응당 하루라도 일찍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지금 내려놓아야 앞으로 왕생할 자신이 있고 대자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도 일체를 내려놓을 수 있으면 몸은 곧 좋아집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하나의 진리를 제공합니다. 바로 일체법은 심상에서 생긴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불교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위없는 진귀한 보물로 이것을 안다면 이번 생에 큰 복보를 얻을 것입니다. 일체법은 심상에서 생긴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한결같이 부처님을 생각하면 당신의 마음속에 부처님이 생겨서 이른바 한 생각이 상응하면 한 생각이 부처이고 생각이 상응하면 생각이 부처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부처님이 생기면서 당신은 부처님이 되어갑니다. 입으로만 부처님을 염하여 마음속으로 또 다른 것을 생각하여 틈 사이로 엇갈리면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당신의 염불 공부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특히 연세가 높은 사람은 이것저것 다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마음을 한결같이 쏟아 한 가지 문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절대로 남들이 한마디 아미타불은 너무 간단하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문에 깊이 들어가면 쉽게 성취됩니다. 아미타불